예, 이번 시간 에스겔서 강의 19강 에스겔서 33장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했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파수꾼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이 외적이 침입할 때 백성에게 경고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역할은 구약 시대에는 누가 했었는가? 바로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 백성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경고를 담아서 그들을 전달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하거나 또 일이 대비토록 하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교회 시대에도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땅의 백성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법을 쓴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도 그렇고 목사나 또 전도자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투표로 뽑아서 선출해서 세우는 그런 주지사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직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유법을 쓴 것입니다. 자, 3절에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나팔이라고 할 때는 나팔은 시대의 큰 변혁을 의미한다거나 어떠한 대재앙이 임할 때 그것을 사전에 공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의미하는 나팔도 있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고린도전서에서 휴거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7 천사가 부는 나팔들이 있는데 그 나팔들은 재앙을 예고하는 나팔들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고하는 나팔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적인 그 재앙을 경고하는 나팔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해서 칼이 그에게 임해서 제거했다. 자, 이것은 그 어떠한 이방인들이 그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점을 쳐서 점괘를 알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예언은 100%의 성취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델포이의 신탁이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딘딕슨이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믿거나 말거나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바라여졌으면 백성이 들었다면 그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미리 언명된 대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실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100% 성취된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앞질러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얘기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를 하셨고
자, 여기서는 물론 바벨론에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를 얘기를 하신 것인데, 자, 그것이 이제 성취될 찰나에 목전에 와 있어서 이제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여기서 자신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파수꾼이 칼이 임한 걸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 중에 누가 멸망하면 그의 피는 파수꾼이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요, 신약에서는 목사. 이 사람들은 그 목양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양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 목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해준다, 잘 가르쳐서 잘 인도하고 잘 양육하고, 그거는 기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지도자의 본을 받아서 목사들도 그와 같이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끼는 목자가 있다면, 그리고 양들을 자기 대신에 방패막이로 쓰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이비인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이비 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경고해야 되고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서 백성을 경고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와서 입을 닫고 있다 하면 그 목사는 바로 가짜 목사인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이 무엇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시기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따져보자면은, 지금은 재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 하시어서 거듭난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교회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와 있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시기가 이미 꽉 찼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여기서 구원을 더 미루면 대환란에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힘써 경고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한참 지났죠. 그런데 목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딴판인 것입니다. 세상에 관여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도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교인보다들 숫자를 돈의 액수로 환산해서 그것을 혼들이 구원보다 더 중시하는 목사들이 즐비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이 거짓 목자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피 흘리는 책임은 목사가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든지 목사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명되지도 않고 쉽게 감당할 수도 있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물론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신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상을 받는 것이요. 7절, 그러므로도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그의 죄악 중에서 가중죄에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인자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삼았다. 바로 이것이 앞에 단락의 말씀이 에스겔 본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렇다 하는 것이요. 자,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것도 참 어깨가 무거운 책무일 텐데 한 민족,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정국가 민족으로 세우신 그 전체 집단을 위한 파수꾼이라고 하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울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것이 무척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괴롭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박해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행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고해야 된다. 누구에게 경고하는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선하고 착하고 인자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주로 술 마시고 폭력과 또 음란함과 가증스러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즉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모범을 보이셔서 그 사람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그 멸망하는 타락한 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악인들인 것입니다.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기준으로 하자면은 그때 악인들이었었습니다. 조폭이나 창녀나 이런 악인들을 말할 것이요. 자,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악인의 범주가 완전히 달라졌죠. 악인, 의인, 악인 나누는 기준이 구약시대에는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악인은 역시 구약시대에는 폭력, 음란, 또 사탄 숭배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사람을 지금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앞에 공평하게 섰을 때 이쪽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이 선한 쪽, 착한 쪽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은 구약시대의 그 악인들만큼이나 가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그 개인의 선하고 착하고 그런 의의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것이다.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을 할 적에,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악이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착한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의미에서의 악인은 아닌 것이요. 구약시대에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제 멋대로 사는 발람이나 카인이나 또 그런 그 악인들에 대해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책이 바로 요나서이죠.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그 흉포하고 가증하고 우상숭배 및 모든 세상의 그 폭력적인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니느웨라는 도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의인은 사랑하시고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는 그 사람의 전통적인 생각, 욥기에도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 전형적인 하나님의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그 사실이 제시가 됨으로 인해서 요나는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싫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 경고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의인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렇게 악하고 가증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똑같은 선인과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도 구원은 거저받고 선물로 받고 또 악하거나 선하거나 복음 앞에서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이 단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보다는 훨씬 스케일이 작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즉 그렇게 말씀해 보신 것이다.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다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스케일의 복음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아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전파하는 종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요. 구약적으로는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오직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죄는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죄악이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리석다, 복음은 어리석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데 여기 부분은 생략하겠고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완벽하다시피 현명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 어떤 부분은 좀 덜 현명한 것은 있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최저의 그런 현명함이 사람들의 최고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즉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을 실없는 생각을 간혹 하셨다 할지라도 그 생각조차도 사람들보다는 수만 배 현명한 생각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비교는 슈퍼컴퓨터와 이 개미 지능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모슬렘들이 알라를 믿든지 죽든지 하라고 그렇게 무력을 가지고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들에서 복음을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개인 구령을 하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더럽게 보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순복음 교회에서 하듯이 교회에 나오면 물질 축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그렇게 사람들 꼬드겨서 또 실질적으로 수만 명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하는 목사들처럼 갖은 감언 이설과 육신적인 깨를 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장사를 차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지인데 사람들 앞에 그것이 당장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 현명한 것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요. 1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그러므로 너 인자 너의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을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한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가 죽을 것이라.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나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만일 그 악인이 저작물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다시 주며 생명의 규례될 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자, 이것이 오늘날의 그 잘못된 그 은혜 복음을 대적하는 구원론 중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죠.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좀 다른 말을 하자면은 끝까지 견뎌서 삶을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사상이 바로 이게 알미니안이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구원을 설령 받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게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혹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향상된 계시, 즉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은혜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와 믿음의 구원인 것이요. 자, 그런 구원은 구약에 늘상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시피 구약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그 사건, 그런 과정, 일생에서 그러한 경험, 그런 것은 있었던 것이요. 그때도 자연인이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류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수준하고도 달랐을 뿐더러 우리는 즉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그러한 그 성령 침례를 받지만 구약 시대는 그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단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요.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들과 또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책무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왕은 왕으로서, 또 율법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하고 율법적으로 살던 구약시대의 의인이 그 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악인의 길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악인으로 인정되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약시대는 나중에 그 길에서 돌아서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도 악에서 돌이키면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후자의 경우 악인이 회개해서 의인으로 돌이킨다 하는 부분은 이 신약 시대의 그 구원관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 의인이 타락해서 악인으로 바뀌어질 때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구원과 동일시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알미니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한다. 그리고 죄악을 저진다. 자, 그래서 죄를 짓는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고 계신데,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믿음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나름껏 신뢰하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자기 믿음인 것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나름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는 것이요,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 안에 내주하신 것이요. 모든 것에 십자가가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빼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본질이 사라져버린 것이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것과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자기라는 것, 셀프라는 것,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자기 의를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그냥 착하게 이웃 잘 돕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책이 바로 욥기죠. 욥기는 왜 그런가? 자, 이때는 물론 율법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도 아니면 그 어간의 시대였었고, 그때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양심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를 양심 시대이면서 물론 족장 시대로 넘어갔습니다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양심 시대에 속해 있었던 것이요. 욥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욥이 양심적으로 산다 하면서 다른 바알을 섬겼다,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면 그 욥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다는 것이요. 욥이 진정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네. 설령 그 사람이 구약시대의 의인이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면 거기서 이게 에러가 나는 것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또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카인이죠. 카인은 이런 의인이었어요.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 카인이었었습니다. 예, 카인 같은 사람, 또는 파라오 같은 사람, 모세를 대적한 파라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양심의 화인을 만든다는 것이요. 죄가 죄인 것을 나중에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신뢰하다 보면은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미혹하기가 너무나 좋은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흐트러 놓으면은 그 사람의 그 양심의 잣대와 도덕의 기준은 마구 흔들려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쉽게 선이 악이다, 악이 선이다, 의와 불의를 막 혼재시켜 놓고 스스로 이게 혼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게 뉴 에이저들이죠. 뉴 에이지즘을 실행하는 그 구루라, 힌두교 구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게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 자기 의에 대한 신뢰는 구약 시대에도 매우 가증한 것이요. 욥은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요.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욥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썼습니다만 마지막에 마귀가 그 의를 흔들어 놓아서 자기 의를 신뢰하는 듯한 발언을 일부 하기도 했었던 것이요, 욥이. 하지만 그는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혼돈과 슬픔의 와중에서 육신적인 성정을 드러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욥은 카인처럼 자기 의에 흠뻑 빠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가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나열하시자 이내 굴복하고 저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바로 고백이 나왔던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의를 신뢰하는 종교인과 의인의 성경적인 구약적인 의미에서든 신약적이든 성경적인 의인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인이 저당권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주고 생명의 규례들 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않으면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율법에서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있죠. 동족에게 그런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족에게 안 하는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해가지고 사채업을 발달시켰죠.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다시피 그런 악명 높은 샤일록 같은 고리대금업자 이미지로 지금은 은행업, 대부업 이런 이미지로 굳혀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강탈한 것을 다시 주라. 고리를 매겨서 강탈한 것들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규례들대로 행하라. 율법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생명이 있는 법은 아니지만 생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만 율법은 그것의 모형에 불과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의 규례는 당연히 율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겠죠. 죄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산다 또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은 사람의 혼에 대해서 또 육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두 가지 의미 다 있습니다. 16절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일찍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그 죄들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즉 죄들에 대한 완전한 구속이 있게 된다는 주님의 예고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게 유보가 되었었던 사실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완전한 그 의인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장소로 혼이 가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왜 가는 것인가? 지하세계에 속한 지옥, 음부 그 중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 지하 낙원인 것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처벌하고 처분하고 삭제시키고 그럴 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사건이 있기까지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지하 세계의 낙원에 머물러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듯이 거기서 생명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고 그래서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그런 책들에서 이 행위들이 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요. 나쁜 행위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구약시대의 악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전향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반전은 실패로 일관했지만 후반전에서 잘했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죠. 자, 이게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바로 그것이죠. 사후세계의 관이 성경적 기독교와 비성경적 그 뭐 캐톨릭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이방 종교들 이 갖고 있는 사후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것이요. 자,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에서는 심판은 이쪽 편에서 끝나야 된다. 혼의 구원과 관련된 심판은 여기서 끝. 여기라는 것은 죄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생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종료된다는 것이요. 죽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뭐가 언급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 달려있지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가 그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흑자가 나와서 적자가 나와서 지옥에 가는 사람 흑자가 나와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 그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런 종교에는 뭐 천칭을 생각하죠.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의가 있고 죄가 있는데 여기다 저울추를 올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보다 악이 무거우면은 이 천칭이 악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의로 기울면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이런 뜻이요. 그러면 이 천칭에 들어가는 의는 그 사람의 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의는 그 사람의 의와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것을 복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음을 적용시켜서 말하자면은 이 천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 의로 기울게 되는 것이요. 예, 저울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요. 뽀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런 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 행위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개입이 안 되는 사람들, 믿음 X 100% 행위 가지고 행위로만 구원 여부를 판단받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살았던 그런 그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이제 왕의 그 왕국의 법령만 준수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물론 율법에 기초한 행위입니다만 그 행위대로만 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 시대까지 가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행위를 판단해서 잘못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구원 여부는 거기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를 자기가 행한 대로 이거는 아직 안 했겠죠. 내가 너희 각자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가 말하기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자, 복음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불공평하다. 왜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또 왜 교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복음과 성경을 통해서만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예수도 맞고 부처도 맞고 알라도 마호메도 다 맞게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집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그 생각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다 또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겠고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그 달의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읍이 강타당했다 하더라.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려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치 아니했도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인자 이스라엘 땅에 있죠. 상망한 곳에 사는 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너희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 눈을 들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칼에 의지하여 가증함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각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살아있는 한 상마옷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짐승들에게 내주어 먹히게 하리라. 산성과 굴에 사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의 허세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범한 그들의 모든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둘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강타당했다. 도망친 자가 와서 말할 적에 그 전까지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었었다가 이제 입이 열리는 이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상막한 곳에 사는 자들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받았다. 우리는 수가 많으니 우리에게 이 땅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인물들 중에서 모세와 거의 그 동격하고 그 이상이 아브라함이죠. 모세는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낳은 국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고, 아브라함은 육신적 혈통에 있어서 그 조상들 중에서 으뜸이고 아버지죠.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본인이 그 땅을 차지하고 유업으로 누렸느냐, 다스렸느냐, 그런 뜻이요. 자,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실제로 누리거나 통치하거나 자기 소유로 선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한 귀퉁이에서 이방인들 틈에서 더부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모질하게 살았던 것이요, 부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착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차지한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여기서 빼먹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가 많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 이미 그 땅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그 이후에 전쟁들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전쟁들을 통해서 확고하게 차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일찍이 여호수아 때부터 빼앗았고 확정지었던 땅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차례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지경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실제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강하게 신뢰하고 믿고 버텼던 것이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순수하게 믿어서 힘써 버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을 믿고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신뢰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칼에 의지해서 가증함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또는 문명이든 간에 칼의 힘에 의존해서 무력의 강한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또는 복음을 배척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증해 보시고 그 나라를 유념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28절에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본격 성취가 되었죠. 1900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황무지다시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에 다시 그 나라가 건국되기 전까지는 황무지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땅으로 이스라엘이 남아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그치게 되고 이제 다시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나라가 세워진 것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더 이상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믿거나 구하거나 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죠. 그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른 신들을 이제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온전치 못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30절 너 인자야 또 내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나니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는도다.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가니라. 담 곁에서 진 곁에서 너를 대적하여 한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라는 것이 듣고 믿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는다면은 이것을 가차없이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나 삶을 태도를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선한 생각이냐, 아니면은 들어보고 내가 그 실행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후자의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죄인의 회개라면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은 죄의 변명과 합리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까닭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죄의 변명과 죄의 합리화를 가지고 딜을 해보려고 그렇게 수작을 키우다가 결국에 나라까지 망하는 것이요, 망하거나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는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 비록 지금은 어떠한 행위도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적에 그런 회개 이상으로 공의를 실행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 피해를 줬다면 그거를 갚아줘야 되고, 자,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갈취를 했다면, 사기를 쳤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떼먹었다고 하면, 자, 그런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로 끝날 성질이 아니죠. 그에 걸맞는 우리가 보상과 행위가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회개로서 용납이 되는 것이요. 그게 물론 구원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참된 회개, 행위가 뒤따르는 회개가 구약시대에는 구원까지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참된 회개를 실행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행을 할 생각은 없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러니까 회중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신실한 신자처럼 앉아서 경건한 자세로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현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방인 이교도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마음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간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물론 진짜 선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입으로도 사랑을 행하고 마음으로도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짜 교인들로부터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너무나 변질을 시킬 수 있고 오도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심리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을 시키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심리학을 가지고 또는 심지어 마술적인 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현혹을 시켜서 그 교주들을 따르게끔 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고, 마귀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악인을 책망하고 거짓 교리들을 책망하고 이단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이단들과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마귀의 목사들은 자기들이 교리를 또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말을 계속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주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판별할 수단은 그들의 행위라는 것이요. 그들의 행위는 전혀 복음 전파나 진리 지식을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는 동떨어진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관찰해보면 알 수가 있다. 32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같이 되나니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서도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케이블 TV, 기독교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현대식 교회, CCM이라든지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또 메탈 음악들을 가지고 들어온 교회들을 보면 설교의 비중보다 그 경배와 찬양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당연히 그것은 전혀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예,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요. 근데 첫째는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북이라든지 꽹가리라는 메탈 악기를 치고 북치고 이런 것은 이게 방법 자체가 경건치 못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또 세상 유행가 뭐 세상 발라드 노래 이런 것에 그 가사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으로 약간 체인지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기독교식 그 블루스, 기독교식 유행가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건 방법이 틀렸죠. 물론 하나님께서 형식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술 마시고 나와서 예배를 본다면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로 하나님 찬양한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그게 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배인데 지금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에 교회들이 흠뻑 빠져 있어서 마치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아름다운 음성을 지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음악가, 뮤지션들, 뭐 기타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각광받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 조류, 그런 물결은 이미 20세기에 미국과 한국의 은사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노래라는 건 어떻습니까? 설교하고 노래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히 이 세상의 그 세상의 발라드라는 것 이런 노래들은 세상 흥을 돋구고 하기 위해서 영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그 가사를 가지고 무슨 교훈을 받는다든지 깨우침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사랑과 이별의 노래, 뭐 유행가를 듣고서 거기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 없어도 그냥 감정적으로 흥에 취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 그 센티멘탈한 감정에 빠지기 위해서 그걸 듣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독교식 유행가를 실행하는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분위기가 결국에는 감성 위주로 흘러가게 된 것이요. 그저 흥에 빠져서 흐느적 정신적으로 그렇게 멘탈이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 무슨 어떤 확실한 교리를 또 지옥과 하늘나라를 나눈다든지 의와 불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성경, 바른 교회와 거짓 교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시킬 수가 그들에게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느끼고 싶고 뭔가 흠뻑 빠져서 흐느적대고 싶은 사람들이지 교훈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교리를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냥 노래 듣고 흥얼 하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서 설교는 그냥 마이 동풍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자, 회중들이 그런 그 붕어 대가리 같이 이렇게 기억 못하는 머리가 되고 감성에만 휩싸여서 이렇게 노래나 흥얼거리는 사람이 되면 목사는 그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그런 CCM 같은 교회 놀이나 할 뿐이지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조그만치라도
성경적이고 진솔하고 뭔가 여기서 바른 교리를 전달해 주시려고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위장은 완전히 무력해지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조그만치라도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면 그냥 설사를 해버리는 것이요, 거부 반응이 튀어나온 것이, 식중독에 걸려버린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식중독 걸리게 하는 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유념하고 여러분의 교회와 이 에스겔 33장 32절 말씀과 같은 교회들을 비교해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의 모토로 놓고 중심에 놓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지역 교회가 어디 있는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권위를 주고 인정하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기조로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고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3절, 이것이 이루어지리니 그때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심판이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씀했던 바 땅이 황량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사를 때, 성전을 약탈해 갈 때,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에스겔이 그들의 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진리 편에 서는 일은 좀채 일어나지 않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소수가 믿고 비진리는 다수가 믿고 따릅니다. 진리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비진리는 넓은 길이고 또한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죠. 자, 소수라는 것은 믿기가 힘들어서 소수라는 뜻은 아닌 것이요. 사실 진리라는 것은 제일 정상적이고 노멀한 것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상식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무신론 같은 몰상식, 비상식,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헛소리, 그런 것은 상식의 범주에서 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일상적인 상식, 즉 뭐냐, 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듯이 권선징악의 그런 스토리 구조. 자, 이것은 진리와 상관이 있죠. 모든 것은 결국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상을 받게 된다. 권선징악이다. 모든 신화들과 소설들과 동화들은 다 그런 기조 위에 만들어졌죠. 이것도 성경의 원칙을 응용한 것이요. 그 진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소수이고 비진리, 즉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이고 사악하고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랄하고 거짓된 이런 비진리를 다수가 따라가는가? 이것은 그 마귀라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마귀는 비진리 편에 서서 비진리를 확산시키는 비진리의 기치를 든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요. 마귀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마귀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무장한 자신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즉 이단 교주들이나 거짓 목사들이나 은사주의 장사꾼들이나 즉 조용기나 이런 거짓 전파자들의 힘을 빌려서 비진리를 가지각색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요. 이들은 여러가지 단체들과 교단들과 종파들로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로 종교들로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마치
절대 다수로 인식을 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대열에 선 사람들이 없다시피 하고,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흠정역 계통을 포함해서,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자들, 그 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죠. 뭐 김회택이라는 그런 그 불성실한 가짜 목사를 포함해서 이런 자들이 하나의 군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자들이 다수로 보이는데,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보면 이걸 가지고 교단을 만들고 연합을 만들고 하면 이제 세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종류는 많고 교단은 많아 보여도 결국에는 비진리라는 한 가지로 통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 기준, 표준, 절대적 잣대, 판단 기준을 거부하면 그것은 이제 비진리 진영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요. 자, 거리 설교자들,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사람들, 꾸준히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치는 세상이 무시로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는 것도 멸시하는 거지만 존재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요. 아무리 거리에서 열성적으로 해도 사람들은 존재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물론 마귀가 그들을 모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즉 성경에서 경고하신 결정적인 사건들이 닥쳐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끝난다든지 휴거가 일어난다든지 이제 더 이상 은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때가 온다든지 이제 좋은 시절 가고 나쁜 시절이 온다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호들갑을 떨게 되는 것이죠. 그때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가치를 성경대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겠다, 세상에서 메달을 받겠다, 뭐 노벨 평화상 받듯이 세상에서 상 받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꿈이라는 것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 빛이요 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수적인 존재인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세상 잘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식한 이 세상 진화론자들과 또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지금 하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또 같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때는 심판대로 넘어간 것이요. 세상 전체가 우리의 가치를 다 알아보게 됐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백보자 심판석에 가서나 그때서야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었다는 사실을 저 구원 못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알게 될 것이요. 세상이 다 알게 되면 그건 끝이 오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숨겨진 보물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숨겨진 보물처럼 지금 이 시대에 묻혀져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숨겨진 보물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몫이고, 또 우리가 이것에 반발해서 우리도 유명해지자, 우리도 유명 교회가 되고 유명 목사가 되고, 우리도 TV에 나오는 무슨 코미디언 목사들처럼 우리도 유명해져 보자, 대통령과 이렇게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 한번 내보자, 장로 대통령 하듯이 그런 유명 교회,
한번 우리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길로 가는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